인도의 그 수상이었던 네루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수상이 했던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통해서 그죠? 한 번씩 어떤 나라를 소개하는 특히 그런 프로를 보면 그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또 그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인도의 수상이었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특별히 이런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인도의 기독교 국가도 아닌 그 나라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갸우뚱하죠. 왜 인도의 수상이 뚱딴지같이 자기 민족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데 자기 민족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삶이 더욱더 낙원에 가깝도록 윤택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발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인 인도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뜻밖에도 유럽과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된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누가 막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성령이 막았다. 그럼 결국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유럽.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이라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장 먼저 유대를 떠나서 전파되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텔레비에서 다른 나라 소개할 때 특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쪽에 백인들이 사는 나라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기름져 보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야, 저 진짜 저런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한편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보기에 좋고 뭔가 아름답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뭔가 우리보다 훨씬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 인도의 수상도 아마 그걸 느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그분의 그 결론의 말이 저는 왜 하필이면 그 이유를 갖다가 왜 그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우리와 대조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을 이끌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뭐가 다를까요? 왜 굳이 이 수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왜? 뭐 꼭 부활이 없었더랬으면 뭐 안 움직였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고가 뭐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은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또 남으셔가 40일간이나 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또한 증거를 삼으셨죠.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뜻밖에도 그들로 하여금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아마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럽 사람들이 뭐 집만 우리보다 더 낮게 지었다, 뭐만 좋게 지었다 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젠틀했다, 점잖았다, 이성적이었다, 사랑이 많았다, 생명을 존중했다. 그들의
모습은 그냥 단지 우리는 초가집인데 그들은 양옥집 지었다 이 뜻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질이 달랐다. 뭘 하나를 해도 떡소리 나게 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뭔가가 있었다. 그래서 선진국가들 중에서요, 제가 호주에 살아본 증인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생명과 약한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장애자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호주의 건물들은요, 그 넓고 좋은 길을 갖다가 장애자 전용 길처럼 비스듬히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고, 요 1층밖에 안 되는 것도 만들지 못하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으라도 장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빠가 어린 딸과 아이들을 위해서요, 차문을 열어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애들 안고 타지요, 물론. 근데 좀 커가는데 혹시 여러분 한국 아빠가 혹시나 죄송하지만 뭐 한국 아빠 다는 아닙니다만 딸내미를 차를 태우기 위해서 딱 내려가지고 차문을 딱 열어줘가지고 딸이 딱 앉으면은 안전벨트를 딱, 혹시 그런 아빠 영화 빼고 드라마 빼고 본 적 있으십니까? 이웃에서 아니 구포 3동에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호주는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이혼하면 거의 누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보느냐면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내입니다. 호주에서 남자가 이혼했다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평생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 변화가 없는 한은 위자료 해서 애들 먹여 살려요. 그래서 호주 남자들은 아내가 혹시나 이혼하자는 소리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웬만하면 살려고 애를 쓰죠. 부럽지요. 가 살고 싶죠, 여자분들. 호주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밥 딱 차리면은 먹고 나면 남편들이 아주 자동으로 가 설거지 딱딱딱딱 하고, 집에 굳은 거 있으면 다 하고, 나가서 바베큐 하면은 거의 남편들이, 남자들이 하죠. 그러니까 아예 습관이요, 약자는 강한 애가 도와야 된다. 이게 몸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오면은 길을 몰라가지고 호주 사람들한테 혹시나 나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당한 저희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르쳐줘도 충분한데 어느 때는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드릴게요 하고 막 가던 길 멈추고 안내해줄 때 몸둘 바를, 제가 그 살면서 한번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어디 길 찾는다고 가가지고 그 토큰 파는 버스 토큰 파는 거기 통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저기 어디 가려는데 어디 가려니까 그때 충격, 너무 문화 차이가 새삼스럽게 딱 쳐다보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 같습니까? 절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 말 시키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사인을 주는, 이야, 너무 거기 안 살았으면 제가 그냥 습관이 돼서 놀랐을 건데, 거기 살다가 잠깐 왔을 때 어느 날 길을 찾는데 그렇게 고개만 딱 돌릴 때 제가 와, 다르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도대체 이 인도의 수상이 그 말을 한 거 보니까요, 도대체 왜 유럽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럼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영향? 부활의 영향.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진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서로 나누어라,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도행전을 특히 읽어보실 때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뭐냐면은 사도행전에는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도받은 사람들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긴 22절에서 42절까지 한 20절 가까이의 말씀 중에요, 첫 번째로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설명을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현자들은 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하다가 좋은 이야기 하다가 죽으면 무덤으로 남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정답이, 그 해답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쓰라. 그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답까지 모범 답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끝이지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푸셨다라는 것을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 이야기를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었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뜻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온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왕위의 자손으로, 왕족 출신으로 누군가가 아마 나타나가 힘있는 모세와 같은 왕족이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이분이 우리 메시아였음이 맞다. 너희들이 지금 뭘 착각했구나 하면서 그 가장 큰 착각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건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주라고 말했다 이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는 그가 보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뵀습니다. 그분이 요동치 아니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에 가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 지금 다윗이 뭔가를 고백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왜 기뻐했는지를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기뻐했다라는 걸까요? 죽음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었다. 그 문제의 답을 이제 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왜 그가 선지자라고 했을까? 그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선지자라고 했다면 무슨 선지자 역할을 뭘 했단 말인가?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물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요?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제사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서 죄를 갖다가 중보하는 역할이 메인 역할이라 한다면, 선지자 역할은 뭐라고요?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주로 서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인데, 다윗이 선지자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뭘 했다고? 그가 뭘 했길래 다윗이 선지자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가 뭘 했나 보니까, 보세요. 예,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라고 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가 알고, 어찌 알았는지 영적으로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뭘 미리 깨닫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31절에 뭐라고 표현했을까? 미리 보는 거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쉽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미리 되어질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보았단 말이죠. 미리 알려준단 말이죠. 그들한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그 당시 때에 예언이 없었으면 복음이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시대에 가만히 보니 주로 예언과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너희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증거하려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멸시치 말아라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예수 있기 전 시대에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뜻밖의 제가 보니까 그 포커스가 예언, 선지자의 말, 여기 포커스가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다윗을 포함을 시켰는데 보니까 다윗이 그가 미리 뭘 보았답니다. 뭘 봤나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결국 다윗이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 자손 중에 나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서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분은 음부에 매여 있지 않고 죽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살아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희한한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와, 브라보! 내 죽음의 문제가 이제 내가 음부에 그냥 묻혀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러분 누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도 누구였죠? 그 전에 엘리야 전에 에녹이 있었죠. 에녹이 누구를 놓고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그 이름 뜻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게 특히 기억이 나냐면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신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해했다. 죽음을 이제 문제 해결했다. 이런 뜻이 있다 할 때 뻥 와닿는 거예요. 근데 원서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놓은 분이요 1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들 9분의 다수를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는요 논문을 쓸 때마다 도무지 그게 안 믿기는 겁니다. 딴 말은. 근데 요 한두 사람이 했던 말이 저도 그게 막 와닿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숙제는 뭐였다고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도 주님이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이 보세요. 예. 지금 38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방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38절을 설명하는데 왜 왠지를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령과 동행했을 것 같습니까? 성령과 동행. 진짜입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답을 쓴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가 에녹인데 그가 어떻게 주와 동행했을까 보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증거가 있었다. 그가 동행을 했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볼 수는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말은 늘 그 성령이 옆에 곁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과 동행을 하면서 에녹아 오늘은 저리 가자. 예, 저리 가. 에녹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리로 가자. 예,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에녹이 유일하게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그때 선지자처럼 무슨 메시지를 했죠. 유다서 한번 찾아요.
유다서 뭐 장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14절. 어디에서나 14. 14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나 보세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볼 수가 없지만은 한 분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더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그들 꼭 어느 시대의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까? 노아 시대 때도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시간 속에서 2박 3일 계실 때 어디로 가셨다고요?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서 의미심장하죠. 도대체 그들 가서 뭐를 하셨나? 제가 볼 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안 적혀 있나?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인 이야기는 이게 머리로 이 죄인된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 하늘 갔다 왔을 때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근데 이건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겠다 이거. 이거 도대체 이런 말 하면은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이 듣고는 그게 뭐야? 도무지 ABC도 모르는 그들에게 뭐 W, Z, Y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그 무슨 의미? 왜 하필이면 그때부터일까?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몰랐는데 하필이면 그때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갖다가 아버지가 요즘 이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 지을 때 요즘은 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다양하게 짓죠. 근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어려울 때 좀 살았을 때 특히 이름 지을 때 뭘로 근거로 이름 짓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이제 형편에 따라서 뭐 가난한데 또 이 딸내미가 태어났다 뭐 이러면 또 부자 이름을 갖다가 좀 뭐 말순이 뭐 내지는 이러면서 좀 하여튼 무슨의 이름도 갖다 붙였다가 뭐 잘 살아라고 뭐 또 무슨 복순이 뭐 또 뭡니까 막 그런 이름들 그 의미 있게 그때 엄마 아빠가 그 당시 때 아이고 이런 이놈이 왜 태어났나 이러면 좀 막 이름을 갖다가 에이 돌쇠 같은 놈 막 이런 이름도 막 짓고 좀 귀한 자녀들은 이름을 의미 있게 짓지 않느냐. 그때에 아마 그렇게 뭐 지은 것처럼 하필이면 무드셀라가 지었다 이거죠. 그럼 그 뜻은 내가 이제 이 애를 낳을 때 좀 딱 보니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무드셀라라 지어야지. 그러면 내가 삶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깨달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 해결했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이후로부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변화된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녹이 뭐 잘했다고 자식 놓고 부쩍부쩍 먹고 애 놓고 살았는데 뭐가 대단한 거 하나도 없구만. 뭐가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만 대단한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대단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아까 전에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그도 에녹도 미리 보는데 뭘 봤다고요? 정자를 예. 그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다. 미리 본 것을 선지자처럼 전했다. 그 보니까 뭘 봤을까요? 에녹은 여러 가지 봤겠지만 전하고 싶었던 게 그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누가 임했다고요? 주께서 임했다. 그러면 주의 초림을 봤습니까? 주의 재림을 봤습니까? 재림을 봤다. 초림 본 자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도 있었지만 이 재림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을 때 의미심장한 이런 걸 경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오시는 때를 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임하시니 모두들 그분을 맞을 준비하라고 막 외치면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자, 이런 셀 수 없는 자들 가운데. 근데 그 모습을 이 에녹이 보면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 정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메시지가 이 미리 본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걸 에녹이 봤어요. 몇천 년 전에 봤어요. 근데 보니까 뜻밖의 심판의 기준을 봤는데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만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경건치 않게 행동하는 것과 그 경건치 않는 것의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입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경건치 않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경건치 않게 행동했다 하는데 그 행동과 입술을 지금 따로 설명한 것 같지만 경건치 않게 행하는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경건의 아주 앞잡이, 경건치 못한 행위의 앞잡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정한 이 입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죄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봤을 때 이 죄인이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죄 많은 백성 중에 영광의 주를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했을 때 제단 숯불을 가져오셔서 어디다가 그 찢었다고요? 왜 입술이냐 이거죠. 코를 찢었다, 귀를 찢었다, 손을 찢었다. 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입술에다 찢냐? 결국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 하루 중에요, 내가 손으로 짖는 죄, 발로 어디 놀러 다니면서 혹시나 어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서 짖는 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앞장서서 죄 짓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의 선인들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바로 입에다 뭘 물려요?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한테 물리는 거예요. 말에 의외에서 물리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재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말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만 차를 운전할 때 항상 발이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네 입술에 나오는 말이라고 다 쏟지 말아라. 한 번 말이 쏟아져 버리면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이 풀이 되어가지고 네 인생을 이끌어간다. 겁납니다 말이. 그래서 저는요 한때는 충청도에서 태어난 걸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시고 말수가 없으셨다고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말을 갖다 천천히 하시고 좀 잘 안 하시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은 좋겠다. 저도 말이 없어서
없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안 믿어지시죠? 제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남 앞에 서면은 앞에 서서 무슨 말이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런 학창시절.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야 뻥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말 못하면 누가 다 벙어리네 벙어리 뭐 이러시겠죠. 말을 안 했으면 어쩌든.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길을 쓰고 전하고 있는데 돌아가면 혼자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혼자서 삽니다.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뜻은 뭡니까? 집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 주님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니면 혼자 주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삽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찬살 없는 감옥에서 독방에서. 요즘 독방에서 이제 쓰리방으로 옮겼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물론 많은 사람 만나면서 교제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입술이라는 것이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돈 들지 않고 부담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가고 힘들지 않고 그냥 하니까 숨푹숨푹 해버린대.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에녹이 본 것은 경건치 않는 자들의 이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말, 전혀 영향가 없는 말요. 전혀 하나님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해도 영향가 하나도 없는 말, 이건 안 해도 되는 말, 그 말을 하고 앉아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이러면 실감합니다. 요즘 한 번씩 옛날에 운동장에 돌 때나 운동장 다 돌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나누는 이야기 안 듣고 싶어도 우리 한국 사람 목소리 큰 거 아시죠? 운동장이 저런저런 울릴 정도로 그 옆에 가까이만 가기 시작하면은 막 두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안 듣고 싶어도 뭐 이 집 이야기 뭐 돈 융자 이야기든 뭐가 막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값어치 있는 거 있을까? 건질만한 진리가 있을까? 제가 오늘 뒤에서 우리 식사 후에 우리 한 집사님, 우리 누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언제 또 뵐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큰 교회도 많이 있고 여러 교회도 있는데 굳이 국보산동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요. 목사님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맞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멘트용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셔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교회에서 목사하고 이런 대화 나누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들어봤는데 왠지 뭔가 진지한 것 같고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내가 이때까지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참 많은 거 배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는 돌아가시면은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럼 어디 교회를 나갈까 참 그것도 고민이네요.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아는 거 다른 것 같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대단한 기도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군요. 예, 저도 할 수만 있다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때문에 만나면 저는 암만 피곤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 해라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까? 조금 전까지 피곤해서 저도 좀 누워있다가 막 그냥 저도 오늘 이 시간 좀 쉬고 싶다 하다가도 여러분 볼 때 제가 복음 전할 때만큼은 너무 그분 앞에서 이 맡은 이 직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피곤해서 졸고 싶고 눕고 싶고 한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건 너무 중요하고 내 생명과 관계가 있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뒤에서 또 나누다가 설교 재밌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재밌게 설교를 해야 듣는 사람이 잠자지 않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잠깐 설명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식 딸을 위해서 하나님 찾았다시더라고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자도 몰랐는데 딸이 한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았습니까? 글쎄요. 왜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저도 물론 재미있게 코미디같이 막 지루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재미를 원한다면 교회에서 찾지 마시고 텔레비를 켜서 코미디 프로를 찾으셔야 더 재밌을 거다. 따님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지금 의사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재밌게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시네요. 죽어가는 딸 앞에 슬퍼하는 나에게 누가 와가 슬프시죠? 내가 위로해드릴게 하면서 우스개 코미디를 하고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스개 이야기를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가? 이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지 진지할 뿐이다. 너무너무 진지하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전하는 일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에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데 누가 지금 파손되어 있는 그 여객선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농담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그 사람 막 지킬 거 아닙니까? 뉴스에 보니 이걸 노려가지고 무슨 광고 뭐를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요걸 찬스를 노려가지고 비즈니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대본에 어떻게 났습니까?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딴 식으로 했다고 이거 막 비난의 화살이 부가는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때는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대로 듣고 안 듣고에 따라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이거는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내는 거예요.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옮기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냥 코미디 뭐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래서 더 길게는 나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동생이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니까 꼭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도 보시고 저에게도 혹시 성경을 일단 물어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만들어낸다 할 때 코미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셨죠. 떠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동행하겠다.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그 대신 내가 떠나면 누가 와야 너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전능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여기 오시면 너희가 그와 함께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동행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뭘 명령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죠? 그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이 땅을 이제 떠나면서 하신 말씀.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잡히기 전에 하셨죠. 자, 이제 잡히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서 달리기 바로 직전 마지막에 또 하신 게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했죠. 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뭘 말씀했다고요? 예, 목마르다. 바로 그 전에, 물론 그것도 다 의미를 신학자들은 막 고민합니다. 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편에 다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예언을 뭐라 되느냐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엘리 라마 사마간이 부르짖을 때에 처음에 뭘 입에다 갖다 댔죠? 그 누가 갖다 댔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마 뭐를 갖다 댄 것 같습니다. 그 썰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면요, 그 마취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썰개를 탄 걸 먹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베풀었던 자비 같은데, 근데 그때 썰개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주님이. 근데 목마르다 했을 때 뭘 누가 갖다 줍니다. 로마 군병이 마시는 신 포도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신 포도주가 뭘까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포도주 중에 좀 오래 묵혀가 쉬어버리고 식초 비슷하게 된 포도주를 줬나? 신 포도주?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죠. 좀 쉬어 빠진 거, 이런 것 같다. 어떤 놈들, 우리 주님을 주셔서, 뭐, 요렇게, 막 흥분하시면서 들었어요. 거기 신포도주는요,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저들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포도주에다가 물하고 뭘 좀 탄 거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성분기보다는 진짜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섞고 또 뭘 하나 더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음료수처럼 먹었던 건데 이거는 마시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뜻은 뭡니까? 고통을 면해보려고 썰개탄 포도주는 만드셨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음료수인 그 신포도주는 마셨대요. 그러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결국 주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이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모르고 합니다 하신 이후,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내가 다 순종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도계인들이 이러한 것을 듣고는 싫어했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는 29절로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그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이요 누구한테 있게 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곧바로 예수 믿고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이어진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나중에 심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미 죽는 순간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대. 지옥의 자리로 나아갔대. 이건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의 말씀이 첫 번째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계시록. 계시록 20장을 하고 있죠. 시간상 얼른 보기만 맛만 보시고 이게 이런 말이 다 있었구나. 아마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로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임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이 세상을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을 미혹게 시켜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있다가 어느 한날에 이가 붙잡히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가 붙잡혀서 몇 년 동안 어디로 간다라는데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갇히게 되어 있는 어떠한 곳으로 가는데 임봉을 해서 누구도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없도록끔 만들었는데 그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때가 온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이 1000년 동안은 지금 사단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기간 동안입니까?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서 그동안 걔네들이 다스렸죠. 근데 이제는 그 통치권이 빼앗겨서 누구한테로 넘어온답니다. 누구한테 지금 넘어온다고 말합니까?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더불어서 누가 함께 왕노릇 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비밀이 뭐냐면은 달란트 비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상으로 뭘 말합니까? 네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겼다니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이제 맡겼는데 10고를 다스릴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세상의 사단이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린 것처럼 사단이가 지금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영한테 다스림을 받고 어디 영한테 영향을 받는지 무지한 인생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자기를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려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도록끔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다스림을 못 느끼고 앉아있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위에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잊어먹었을 수 있으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가 바로 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읽으신 분은 대본에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피곤한 가운데 인생이 너무나 피곤한지라 그런 것까지 목사님 다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일이 많으셨어요. 근데 얼핏 느낌이 누구한테 이 말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 한 사람들이 대상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물가물 하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숙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음 주에 제가 혹시 깜빡 넘어갈래도 꼭 목사님 지난주 숙제 검사 하십니까?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만있어. 누구한테 네가 나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심판하게 될 뻔했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다음 주까지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컨닝하지 마시고 각자 직접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몇 장 몇 절에 찾았습니다. 꼭 다음 주에 제가 일위로 아무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빠진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그 다음 주에 가서라도 기억해 제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뭐라 했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아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내가 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된 자들이 있었다고요? 목배임을 받은 얘네들은 또 누군가요? 그렇죠? 대충 또 이것도 두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호목 2. 예.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호목 하나도 안 내봤는데 숙제 안 드렸는데 왠지 이거는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누가 받았는가?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마와 손등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손에나 그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살아날 것을 당연히 약속했겠죠. 또다시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려보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부활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있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머리에나 손등에 인을 받지 않고 또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다 이 자들은 살아서 물론 휴거되는 자도 있지만 거의 죽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의 이렇게 그 결과를 얻은 자입니다. 자,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인을 맞지 않고 살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을 맞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휴거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살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먼저 휴거될 자들은 휴거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안 받은 자는 순교해서 하나님께 갔겠지만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다. 끝장이 난다. 근데 여기 지금 가로를 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표를 받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분위기가 첫째 부활이라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가 됐다 하셨죠? 그때 무덤이 흔들려가지고 깨어난 자들이 이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때 했죠. 이 첫 번째 부활이 됐습니다. 근데 표를 맞은 자 중에 죽은 자들이 있더래. 근데 1000년 동안 지금 이 자들이 깨어난다, 깨어나지 못한다. 못 깨어난다. 못한다. 이거는 정말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신영 속에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요. 첫째 부활이 있다 한다면 혹시나 두 번째 부활도 있을 수 있다. 또다시 말합니다. 첫째 사망이다 한다면 무슨 사망을 말할까요? 육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 한다면 그럼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영의 사망을 말합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 두 번째 죽음.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 있었던 자들. 그게 어디까지냐? 그 카트라인이 어디냐? 그 사람들 누구냐 했을 때 어디까지라고요? 머리에 손등에 인을 받지 않은 붙어 있는 자들까지. 이게 첫 번째 부활이죠.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이 땅의 세상이 그 다음부터 얼마큼 더 지속된다고요? 1000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1000년이면 도대체 새로운 세상 같은 느낌이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그러면 영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또 1000년이 지속되면 몇 세대가 지속되겠습니까? 한 세대가 한 7, 80 살면은 이거 또 몇 세대가 또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냐면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그 마지막 1000년 전에 살았던 자들이 함께 왕노릇을 한다 이거죠. 와, 이게 뭐 어떤 분위기일까 상상이 머릿속에 안 듭니다. 근데 이 1000년이 끝나면은 무적에게 잡혀있던 이 사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뭔가 기회를 주는 모양입니다. 한 번 난리를 피우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는 못 나오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영원히 못 나오는 때가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가 되지 않나.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완전히 이사가는 날.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바로 이 1000년까지 마지막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는 세상.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낙원에 있던 자이든지 뭐 휴거됐던 자이든지 들림을 받아서 혹시나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었던 자인지 모든 자들의 이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이제는 심판자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어느 인간도 먼저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거 없이 전부 다 뉴 월드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전혀 아무도 안 살아본 오직 아담과 하와만이 이 세상을 처음 살아봤던 그 맛봤던 그 놀라운 흥분의 그 느낌.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할 때 아니 천국에 먼저 들어갔다 그럴 때 아니 누구는 먼저 들어가 있고 나는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옆 동네 이사가고 이게 조금 뉘앙스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 믿음이 좋으셔서 혹시나 뭐 그것이 어딥니까 이랬지만 저의 영혼 속에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왠지 이거는 아닌데 이게 아버지 분위기하고 조금 왠지 다른데 이거 아버지가 새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들어가서 누가 살고 있고 이건 또 뭐지요? 이랬을 때 저 신령 속에 깨달아진 것이 아하 1000년이 끝나면 지금 이 계시록의 20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이런 영광의 자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아까 뭐랬습니까?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사단이가 우리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고통당하는 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보니까 생명으로 부활 안 하고 또 다른 영원한 죽음으로, 죽기보다 더한, 아니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앉아있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때에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다 뭐 끝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또 천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믿기 쉽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또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거둬야 될 곡식이 있다 없다?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모제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 가히 말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 또 보았다 할 때에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무슨 영화로나 만들어야 재미가 있겠지. 이게 진짜라고 만약에 설명하면 내가 죽고 나서 몇 천 년 동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일들이. 이런데 뜻밖에도 상관이 있다.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주를 붙잡지 못하면 오히려 나는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또 한 천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에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겁니다. 지옥도 마귀도 타락한 천사들도 언젠가 아버지의 마지막 단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제가 믿어온 저 아버지가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마지막 때는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과연 내 아버지가 지옥이 저기 있고 저곳에서 밤낮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보고 있으면서 천국에서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 왠지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찜찜한 느낌. 그래도 아버지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악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께서 그런 슬픈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왠지 마지막에는 그 몇천 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걸 좀 더 선하게 혹시 정리하실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누구든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지옥에서라도 뼈저리게 느꼈던 그들이 나중에 천국의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변두리에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옥의 아름목보다 천국의 변두리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당신 나라의 변두리라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울부짖음에 그 지옥에서의 부르짖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혹시나 마지막에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게 저는
계시록을 마지막 읽을 때 끝이 이렇게 안 나고 좀 더 정말 아름답게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날 때 결국 모두가 그 전능자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깨달은 자가 있지만 못 깨달다가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낀 그들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지옥에 있는 그들까지도 주님 마지막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가히 이르지 못할 이 놀라운 이야기들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데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역사, 감히 어느 인생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아버지여 바라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이것을 늘 바라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해 안 된다 하는지 몰라도 아버지여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아버지여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권능의 축복, 권세의 축복,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